느헤미야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키가 됩니다. 하지만 나도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만 때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 에스라 말씀 집회의 은혜를 받아서 그야말로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10장 29절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들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저주로 맹세하겠습니다. 그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이 약속들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열방, 부흥, 영적 변혁, 이 큰 이야기들이 이 작고 이 소소한 나의 일상에 담아내기는 때로는 너무 멀리 있는 개념들이 아닌가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대단한 변혁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나온 오늘의 본문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함께 세운 구체적인 세 가지의 실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젠 앞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하나는 관계, 하나는 시간, 하나는 물질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천들이 변혁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견고한 언약에 임봉된 우리들도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의 변혁은 구별된 만남에서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10장 28절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30절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내가 절교하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시작, 실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좀 만나고 계십니까? 헌신한 자들의 순종의 시작은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관계의 정리. 이 단절이라는 것이 무슨 잠수 타라던가 관계의 무책임하라든가 국제 결혼은 안 된다, 이런 1차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킨 신명기 율법이 있고 왜 금지시켰는지 그 정신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정신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는 그 모든 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근래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 속에 축복과 저주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절을 통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또 새로운 연결을 통하여 무한히 성장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견고한 언약에 임봉된 자들의 구체적인 적용,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을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때론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호해야 할 때는 익살도 부리면 안 됩니다. 한번 굴복하면 다음에도 또 굴복해야 할 것이고 결국 끝까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처음부터 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에요. 몸에는 물은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뼈도 있듯이 정신에는 물렁한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호한 결의와 그 결의를 실행할 용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만 추구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좀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 외로움은 생각보다 힘든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고 외로움 때문에 탈선하는 것입니다. 엄청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데 분주함이란 이 외로움을 거부한 삶의 형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저와 함께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독함 안에 무한한 아름다움의 보화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고독의 밭을 사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귀한 보화가 있는지. 외로움은 나와 독대하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고독이란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고독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로 그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나의 도피처가 되면 그 공동체는 점점 병들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고독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힘 있을 때는 자꾸 공동체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계속 불평불만만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단 10분도 홀로 있을 수 있는 근력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공동체에 상처를 주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모든 탈선은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속삭이시는 분이세요. 속삭이시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작게 말씀하시나 온갖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분주할 때 우리 어른들은 하지마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더 막 정신이 없죠. 그럴 때 아이를 확 잡는 방법은 여러분 속삭이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거는 너한테만 말할 거야. 이거는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면 그냥 아이는 온갖 집중에 도대체 귀가 커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원래 비밀은 속삭이는 겁니다. 나만 들리게. 아이는 온갖 집중을 하여 그 말을 듣기에 애쓰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의 비밀을 듣게 되죠. 그 비밀을 간직한 사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독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시간에 무한한 아름다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만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관계는 유례 없이 풍성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 그늘 아래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관계를 이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무언가 유익을 취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 거목이 된 여러분은 그늘을 만들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분과의 대화와 관계 가운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독함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독함 가운데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독하게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관계에는 단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연결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연결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기가 막힌 만남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만남은 역사적 만남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만남일 것입니다. 추수날의 한 밭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삭 주소로 간 그 밭이 나를 리딤 해줄 친족이었을 줄은. 하나님은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길도 없는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차의 속도와 전도자의 걸음폭까지도 계산하여서 길이 없는 광야의 허벌판 광야 한 점에서 만나도록.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라는 역사적 시작이 되는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도둑질하고 도망가던 종 오네시모가 그냥 우여곡절 끝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세상에 그 감옥에서 만난 자가 말씀의 종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을 줄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 이 섭리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섭리에 비하면 쉬운 것이에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냥 초자연적으로 한번 번쩍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리시며 모든 사건, 모든 대화, 모든 결정에 은밀히 개입하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에 비하면 기적은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섭리적 통치는 대부분 만남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다윗과 같이 온갖 무관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의 길목마다 정말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전부는 그 거룩한 만남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만남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인내로 여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저도 대화할 때 정말 전 다른 기도보다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늘 기도하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도 뭐 공부 이렇게 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뭐 잘하면 좋지만 뭐 아빠도 잘 못했고 뭐 대충 보니까 네 엄마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더라. 어쨌든 근데 기도하는 게 있죠. 만남의 축복. 이것만 좀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남으로 삶이 충만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누리는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도 여러분, 만남 속에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닐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관계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사람의 관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만남을 구별하는 것이 큰 변혁의 가장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거룩입니다. 10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에 안식일이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그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래도 성전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오가다 보니 장도 열리고 곡물과 파는 일들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온전히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주일에 경제활동을 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밀을 자르셨고 병자를 고치셨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죄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준수는 행위의 계승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입니다. 정신의 계승. 그러면 안식일에 어떤 정신들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말씀하셨는가, 이 중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죠. 첫 번째 안식일에 담긴 정신은 저항입니다. 저항. 끊임없이 나를 몰아치는 세상을 향한 저항. 더 가져라, 더 세워라,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욕망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과속을 멈추고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까? 어디서? 지리적으로는 애굽 땅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땅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애굽이라고 말하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바로의 압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바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말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보면,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의 압제였고 그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 바로의 말을 새 번역을 읽으니까 이거 지난주 우리 부장님께 들은 말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더 많이 일해라, 더 속도를 내라, 효율성 있게 원가는 낮추고 생산력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어디 게을러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헛된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하루도 쉬게 하지 마라. 더 큰 피라미드를 세우고 더 위대한 건축을 하자. 이미 여러 개의 성을 가졌는데 또 성을 세우겠다고 채찍을 들고 괴롭게 하는 그 압제, 바로로부터의 구원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속도와 과로, 생산성의 나라에서 멈춤과 쉼의 안식의 나라로 이끄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였습니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고 싶으셨는가? 여러분,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것에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구원자를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저항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를 죽이는 일일 것입니다. 이 바로는 교회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바로가 되어서 결코 그 누구도 쉬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원가 단가는 내리고 생산성은 더 높이고 더 일해라. 어쩌다 모여서 직원들이 커피만 마셔도 막 눈에 불을 켜고 왜 저기서 놀고 있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죠.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주일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봉사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해. 나중에. 어느덧 내가 집안의 바로가 되어서 더 공부해라. 더 열심히 해라. 마치 그 열심히 내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는 것처럼 교회 일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여러분, 이 나중에, 이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의 평생에 각인되는 메시지는 교회는 두 번째구나. 나중에 그 한마디가 평생 우리 자녀를 애굽 땅에 가두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바로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렵고 자리가 불안해서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두 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은 안식일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식일에 사고 팔지 않아도 아니 7년에 1년은 땅을 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은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 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의 규례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19절 21절에 보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년째는 그 추수 때 3년을 먹기에 족하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3년치냐? 한 해는 작년에 파종한 올해 먹을 거고 또 한 몫은 내년에 먹어야 되죠. 내년치 먹이고 또 한 몫은 내년에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후년에 먹을 3년치를 한 해에 거두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해에 딱 보니까 3년치의 매출이 나서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엄청 좋아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안식도 누리고 쉴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바로가 아우성치는 겁니다. 야, 올해 대박 났는데 어떻게 내년에 쉬냐? 더 열심히 일하자. 더 많이 벌자. 내 안에 막 바로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더 늘리고 재투자해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3년의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삶은 더 바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빠진 만큼 더 불안해지죠. 내년도 올해만큼 소출을 거둘 수 있을까? 영원히 바쁩니다. 쉬려고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세 번째 안식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누림입니다. 누리는 것.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주심과 공급의 리듬에 따라 맞추어 삶의 규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누리는 게 실력입니다. 누리는 게 영성이에요. 성경에는 온갖 복을 다 받았는데 단 한 가지 복을 받지 못한 애석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무리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렸는데 딱 하나 못 받았어요. 그것을 누리는 복. 이 인생이 애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상급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 하나님으로 받는 최고의 보상은, 우리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림이 상급이고 기쁨이 보상입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변혁은 시작됩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안식일이죠.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안식년의 규례는 그냥 너 좀 쉬어라 그 이상을 갖고 있어요. 너를 좀 쉬게 하고 싶다랑과 동시에 너는 너의 땅으로 하여금, 또 너의 일꾼들로 하여금 모두가 함께 쉬게 하라, 쉬도록 허하라 라는 명령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 내내 단 한 번도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강제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 강제 안식년이 바로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강제 휴식기, 이는 7년에 1년씩 계산하여 약 5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땅에게 안식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저는 이 말씀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밀린 안식년 다 되돌려 받으신다. 한 번도 돌보지 않는 우리의 몸, 그냥 몸이 기계입니까? 한 번에 돌려받을 때 강제 휴식기가, 한 번도 신경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내와 남편, 신경 쓰지 못한 자녀와 가정, 미뤄두었던 청구서가 어느 날 도착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게 흔들립니다.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관계도,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강제 휴식기.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그 펼쳐진 전쟁의 기록에 좀 당혹스럽고 또 난처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전쟁의 의미는 여리고성 첫 전쟁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각 나팔을 크게 붕 불었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양각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 요벨, 두 단어입니다. 쇼파르 요벨. 이 쇼파르라는 단어 자체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다 담겨 있어요. 영어로는 램스 혼이라고 합니다. 그 요벨은 무슨 뜻인가? 요벨은 양이란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문자적으로 하면 양의 양각 나팔, 양의 나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붙여 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요벨이란 단어는 레위기에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 요벨이란 다른 뜻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양각 나팔의 다른 번역은 희년의 나팔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오랫동안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땅에 대한 희년의 선포. 희년이란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온갖 제약들로 파괴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그 희년의 날에는 원래 모든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청지기로 많은 것을 부여해 주셨는데 진정한 주인 앞에서 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내가 바로가 되어서 나의 끝없는 욕심과 끝을 모르는 욕망 때문에 압제하고 있던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슨 기업이든 무슨 사역이든 사람이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희년의 나팔을 부는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날의 바로에게는 재앙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의 모든 기록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식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이 압제하고 있는 나를 향한 심판의 경고이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싶구나.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받은 땅을 경작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여러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혁은 삶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스치는 만남을 거룩하게, 나로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돌아서면 제 안에 막 욕심이 생겨요. 제 안에 막 바로가 이만큼 자라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누구인가 찾아 나서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만남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고독해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울 것 없어라. 이것이 믿는 자의 기백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루는 온전히 구별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누리며 세상의 속도를 늦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구별할 것입니다. 거룩한 관계와 구별된 시간,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도 쉬셔야 되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